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장애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앞에 역대상 2장에서 보면 12아들 중 제일 먼저 언급된 아들은 넷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의 르우벤이 왜 족보의 순서에서 밀려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또 다른 부인인 빌하를 성적으로 이제 범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비해서 두 가지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자는 유업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나 많이 유업을 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권은 장자는 자신이 속한 집안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벤에게 있던 이 장자의 특권이 각각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과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장자의 특권 중 유업을 두 배로 받는 특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또 집안을 다스리는 7위권은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루벤은 이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장자권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기 족보에 루벤이 먼저 나오지 않고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일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민을 이룬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반면에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님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자, 유혹을 했을 때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주인 보디발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의 인생의 판단 기준은, 삶의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 나간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구별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앙 연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믿음으로 구별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의 직분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목표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죠.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거룩함을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죄가 나의 삶에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브루스 윌킨스 박사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이거죠. 적어도 한 가지 정기적인 사역을 통해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 가지 정기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샘터 모임에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아본다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역을 적어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기적이라는 겁니다. 아, 나도 예전에 그런 거 해봤지. 한때 나도 열심히 섬겼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 점검사항 중에 하나는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고정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 잠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가? 만약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이 닥치면 언제든지 우리가 휘둘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금방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묵상하는 고정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과 열정을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과 열정을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의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또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몸을 르우벤처럼 육체의 정욕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한 줄 아시고 자기 몸을 버려 우리 몸을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이 드려질 때, 내 삶이 드려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